안녕하십니까. 124위 시복 특별기획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의 김지현입니다. 지난 2월 8일 이 교황청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124위의 시복 결정,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처음의 설렘은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 하느님께 감사함과 은총이 충만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을 정진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천주교 시복시성 하느님의 종 124위 역사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순교 복자수녀회 유은희 체칠리아 수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미애신님, 한미애신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특히 지난 주간은 우리 시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미하는 은총의 시간들이셨어요. 네. 주님 찬미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도 우리 주님을 찬미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녀님 시복 결정 후에요. 여기저기서 정말 축하의 인사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지금도요.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 뛰는 가슴을 설레이는 가슴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가 없는지 지금 막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 뛰는 심정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저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날 그 평화방송 PD님한테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밤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당으로 달려가서 큰 감사 찬미 올리면서 아주 그냥 너무 이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 다음날 제 생애 아주 최대의 축하 메시지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순교자님들이 이렇게 시복되는 데에는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우리 순교자님들의 전과 우리 신자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크신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다시 한번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영화 제목 따라 하면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하루는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럼 오늘 만날 순교자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뵙게 될 순교자님들은요, 그 3대가 순교한 양반 가문이신데요. 네. 한덕은 토마스 순교자님, 홍랑민 루카 순교자님, 그분의 아드님이신 홍재영 프로타시오 순교자님, 세 분을 뵙겠습니다. 이 세 분들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펼치셨는지 그분들의 신망의 삼덕에 녹아있는 믿음의 땅과 순교의 땅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영상 속으로 여러분 순례여행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에 위치한 남한산성. 이곳에는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현양비가 서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순교 성지로서 약 300여 분 순교당한 순교지입니다. 이곳은 지금은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조선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광주부를 다스렸던 치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 안에는 70여 개 넘는 관청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는 포도청, 죄승원 감옥과 같은 치안과 관련된 기관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사학죄인으로 몰렸던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체포가 되면 이곳 남한산성으로 끌려오시게 된 겁니다. 이곳은 포도청과 감옥이 있던 장소로 알려져 있고 우리 순교자들이 남한산성으로 체포되어 오시면 가장 먼저 신문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신문 과정 속에서 배교하지 않는 분들은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포도청터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길을 올라가면 남한산성의 대표적인 군사시설인 연무관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곳은 연무관입니다. 연무관은 본래 군사들이 무예를 뽐내면서 훈련을 받던 연병장과 같은 그런 자리인데 이곳은 유사시 중군의 본영이 되었던 곳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사에서 표현한다면 신유박해나 병인 대박해와 같은 많은 죄수들이 남한산성으로 끌려오게 될 경우 이곳이 제2의 포도청의 역할을 하면서 죄인들이 신문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한덕은 토마스 순교자는 동문 밖 계곡에서 참수로 순교를 당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참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과 또 물이 흘러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한덕은 토마스 순교자의 순교지로 추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남한산성의 대부분의 교우분들은 이곳 동문을 통해서 산성 안으로 끌려오시게 되셨고요. 산성 안에서 문초를 겪으시고 감옥에서 순교하시거나 또 문초 중에 순교당하신 분들의 시신은 이곳 시구문을 통해서 나와서 이 계곡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동문은 살아 들어온 문, 시구문은 죽어나간 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우리가 남한산성 그러면은 우리 천주교인들은 이제 성지가 있기 때문에 그 순교지인 걸 알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남한산성이 천주교와 관련 있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오늘 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한산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깊은 믿음의 땅인지를 함께 또 우리가 많이 새기고 또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순교하신 분이 아까 어떤 분이셨어요? 한덕은 토마스 어른께서 이곳에 순교하셨잖아요. 이분은 원래 어디 출신이시냐면은 충청도 홍주, 지금의 홍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충청도 홍성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한테 교리를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냐면 우리는 최초의 순교자이신 윤지충. 네, 놀랍게도 윤지충 순교자님한테 교리를 배우셨어요. 1790년대에 교리를 배우셔서 이분이 1791년에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당신에게 교리를 가르쳐주고 천주교를 인도해준 사람이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천주교를 공공연에도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풀어나가신 분이 바로 이 한덕은 토마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특히 기도하고 애도 실천에 열심히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천주교의 좋은 가르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까? 살아가시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 바로 이 한덕은 토마스 어른이셨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늘 그 일생의 화두같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잘 펼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바로 한덕은 토마스이십니다. 이분이 믿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다가 신앙생활을 더 잘 하시려고 고향을 떠나서 홍주, 홍성을 떠나서 한양 가까이로 올라오셨어요.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광주, 지금의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이제 한양을 오가면서 교우들과의 친분 관계도 쌓고, 그럼 시골에 계실 때에는 주무무 신부님이 입고 가신 소식을 들으시고 성사를 받으시려고, 신부님께 성사를 보시려고 또 미사 참여를 하시려고 그 홍성에서 한양 땅까지 수차 걸으셨는데 뜻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살이를 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이 경기도 의왕, 이제 광주 땅에서 믿음을 풀으신 그 한덕은 토마스 어른께서 이제 한양 가까이 오시니까 열심히 한양을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잘 풀어나가셨지요. 그러시다가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한양 땅에 있는 교우들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주무시면 어떻게 되셨을까?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서는 그냥 올라오면 발각이 되니까 옹기장사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이 의왕에서 광주에서 이 한양을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한양은 그 밖에 피바람이 뭐 굉장한 곳이었죠. 오다 보니까 청파동 일대 이렇게 올라오는데 청파동이 서소문하고 가깝잖아요. 그 서울역구 청파동에서 어떤 분의 시신을 보게 되냐면은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던 제가 이때 뵙게 될 홍낭민 루카, 이분의 시신이 거적에 덮여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앞에 서셔서 기도하시면서 애도를 표현하시는 거죠. 이거는 요새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신자들이 교우분들 집에 가서 연도하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박해 시대 때 드러내놓고 천주교인 앞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천주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이 아들 홍제영 프로타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아들은 배교를 했거든요.
그런 아들을 막 질책하면서 어떻게 아버지는 순교를 했는데 이때 아들의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배교할 수 있냐고 아들을 질책을 했죠. 그 홍제영 프로타시오를. 그리고 나서 또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 한양에서 계속 순교자들의 이렇게 시신을 거두어 주는데 기록에 전해주는 분은 채필제 베드로 순교자님 기억나시죠? 그 약방하시면서 아주 후덕하게 지상과 천상을 소통한 그 약방주인 아니십니까? 이분의 시신을 친히 거두어서 장례까지 지내주신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은 우리의 그 연령회의 선구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한덕은 토마스 어른이신데요. 뭐 금방 체포되시지요. 드러내놓고 순교자 앞에 기도하고 시신을 장례지르니까 이분이 체포되셨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셔서 그 신문 받으신 곳이 어디냐면 이분이 아까 어디 사셨다고 말씀드렸죠? 의왕 예전의 이름은 광주잖아요. 광주를 관할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남한산성이었어요. 이 남한산성은 천의 요새이지요.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성이 지어졌고 또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유수가 다스리면서 굉장히 많은 그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여주라든가 그다음에 광주라든가 이천 이런 데인 천주, 부산 이런 쪽에 천주교인들을 잡아서 취재했던 곳이 바로 남한산성인데 그 남한산성에 아까 연무관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분이 천주신앙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연무관에 있는 군사들은 보통 이 산성 지키는 군사들은 굉장히 더 다른 군사들보다 병력을 더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군인들인데요. 그 군인들한테 취재를 받으시니까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받으셨겠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주교를 믿는 것은 천주교가 가장 바른 도리라고 생각해서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천주교를 배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빨리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증거하시면서 아까 보셨던 그 시장터에서 그 포도청에 갇히셨다가 그 연무관에서 신문 받으시고 신앙을 계속 증거하시니까 배교하지 않으시니까 계곡물가 있잖아요. 계곡물가에서 이렇게 이분이 이제 그 참수를 하셔서 순교의 월교환으로서 하늘의 문을 열으셨는데 당신의 믿음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고 일부러 한양까지 올라오셔서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풀어내시고 그리고 하느님을 열심히 뜨겁게 증거하신 순교자분들의 시신을 당신의 죽음을 무릅쓰면까지 잘 장례를 지내시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천상의 나라에 오르신 한덕은 토마스 순교자님 이러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죽음은 무엇일까? 신앙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도 불쌍한 연령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 아까 이분이 그 애도를 표했던 분이 어떤 분이셨죠? 홍랑민 루카 순교자님이셨잖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충청도 예산분인데 아주 대단한 풍산홍시로서 대단한 명문가이십니다. 정조대왕에 외가되는 그런 집안이세요. 그래서 뭐 대단한 명문가문에 태어나셨으니까 조선의 그 선비들이 걷는 길을 다 걸으셨죠. 이분이 그 예산에서 그 탄생하셔서 충주로 옮기셨다가 한양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셨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자가 권철신 선조님이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이분 문화생이 되어가지고서는 유교의 가르침을 또 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문과에도 급제를 하셔가지고 벼슬이 정오품까지 오르셨어요. 정말 지상에서 탄탄대로를 걸으시는 그 양반 선비이셨죠. 또 동시에 이분은 또 일찍 천주에 입교를 하셨어요. 1784년에 이승훈 어른한테 세례를 받으셔서 루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또 빛의 자녀가 되신 분이 바로 이 그 홍랑민 루카 이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아까 을사 추조적발 사건 1785년 기억나시죠? 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로 인해서 이제 명례방에 이제 공동체 모임이 어려워지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평신도 교계제도, 가성직제도 를 만들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이분들도 평신도이면서 신부님으로 임명이 되셔가지고서는 그 신앙생활 하신 분이 바로 이 홍랑민 루카이십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살이를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요.
이분은 지상과 지상에서는 잘 요새 말로 하면 정말 잘 나가는 탄탄대로를 걸으시는 그런 벼슬도 하시고 또 빛의 자녀로서는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이렇게 신앙과 지상 사이에서 함께 걸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천주교를 금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분은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분이 겪고 있던 그 갈등과 고뇌와 번민은 상당히 기뻤던 거죠. 1791년 박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조대왕이 천주교를 이제 금하게 되니까 이분은 벼슬을 하고 계시니까 드러내놓고는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배교하시는 글도 쓰셨습니다. 1795년에는 배교글까지 쓰시고 상소문도 올리시고 더군다나 이분이 벼슬하셨던 것이 사원부 지평 벼슬하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천주교인들을 치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마음속으로 갈등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벼슬살이를 하시면서 그렇게 천주교를 등지는 삶을 살으셨고 근데 집에 오셔가지고는 또 당신의 삶을 또 이렇게 회심하시면서 열심히 특히 이분은 묵주신공을 그렇게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묵주신공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잘못을 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셨냐면은 1799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신주를 모시지 않은 거예요. 이건 양반 집안에서 대단한 일이지요. 이분은 이렇게 지상과 천상을 오가시면서 갈등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분이 홍랑민 루카이셨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께서 1800년에 승하시면서 일어난 박해가 1801년 신유박해잖아요. 신유박해 열풍이 불어닥치니까 남인 학자로서 또 이게 서학에 물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체포 금방 되시죠. 체포되셔가지고서는 혹독한 고문을 받으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높은 벼슬을 해가면서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나라의 그 많은 사학을 겉으로는 배교를 표명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집에서 믿고 있으니까 그 죄가 아주 가져서 더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고문이 너무도 힘이 들어서 마음이 심각해져서 교회에 해가 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당신 스스로 신앙을 접으셨어요. 결국은 세상을 택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유배를 가기 전에 관례에 따라서 굉장히 혹독하게 치도건 매를 때립니다. 매를 이분이 혹독하게 맞으면서 아까 이분이 묵주신경을 끊임없이 들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매를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당신의 상처에는 피를 닦으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용독의 빛이 솟아오른 거예요. 순교자의 모신 성모님께서 이분을 부추기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정도가 아니라 매를 맞으신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세상에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신앙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까지 내가 세상을 택하다니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하느님의 자녀의 천주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매를 맞으시다가 당신의 상처에 피를 닦으시면서 나는 더 이상 천주교를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모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셔서 영원한 천상대군을 모신 분이 바로 홍랑민 루카 순교자님이십니다. 이분의 삶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과 신앙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때로는 어둠 속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회심해서 다시 빛의 세계로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이분의 삶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끝까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거지요. 그런 늘 묵주신공을 하셨던 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무리 우리 어려운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신앙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신앙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우리를 꼭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어두움 속에서 약함 속에서 주님 그러셨잖아요. 나의 전능은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약함 속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홍랑민 루카 순교자님이십니다. 네. 이분 이렇게 순교하셨을 때 그 아드님이 누구셨어요? 아까? 홍재영 브로다시오. 이때 아드님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유교 집안의 그 뭐 당당한 선비 집안의 그 자제로서 아주 신바람나게 잘 살았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천주교로서 참수로서 순교로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이 아들은 신앙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도 젊지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도 화려하지요. 그래서 이 아들은 배교를 해서 광주로 유배를, 저 아래 전라도 광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광주로 유배를 갔는데 가서 그러니까 그 한창 젊은 나이에 그 한양의 부귀영화와 그다음에 물 설고 사람 설고 모든 것이 서른 광주 땅에서 살기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갈등과 고민과 이런 회한 속에서 어둠 속에 몇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몇 세월이 이렇게 갈마들다가 어느 날 문득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높은 벼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셨는데 지금 천상에서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러시면서 아버지가 묵주기도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먼지 묻었던 묵주를 꺼내서 기도를 하시면서 성경책을 다시 읽으시면서 이분이 빛의 세계로 회심하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회심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그뿐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자선을 하시고 애도 실천을 하시고 또 양반이시니까 글을 많이 하시잖아요. 글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니까 이웃 사람들도 서서히 이제 마음의 벽을 헐고 함께 빛의 세계로 나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광주 일대를 빛의 골로 만드신 분이 바로 이 홍재영 프로타시오십니다. 무려 3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나셨어요. 이분이 이제 반백의 나이가 되셨죠. 1832년에 조정에서 대사면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광주 목사가 이분을 부르셔 대단한 양반이시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배교하겠다라는데 서명만 하면은 풀어주겠다. 한양으로 가실 수 있다고. 얼마나 대단한 유혹이에요. 그죠? 일생 그렸던 한양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의 마음은 이제 한양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 가 있기 때문에 나는 순교로서 주님의 빛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회유를 거절을 하셨지요. 그리고 1839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분 집으로 뭐 대단한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 집으로 많은 교우들이 피신해 왔어요. 그럴 때 당신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교우들을 다 환대해 주면서 그분들이 잘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또 바로 이 홍재영 프로타시오십니다. 체포령이 내려서 이분이 체포되어 가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은민 300~400명이 이분을 체포하니까 항의를 하는데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을 체포해 가다니 이거는 조선의 법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의로운고 선량한 사람을 체포해 가다니 항의를 했던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홍재영 프로타시오입니다. 우리나라 순교자분들 중에서요. 천주교인 신앙인으로서 체포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외교인들이 항의했다라는 기록 나오는 건 이분 한 분이에요. 이 사실만 봐도 이분이 정말 빛의 삶을 얼마나 잘 살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1839년에 전주 가명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으시면서도 신앙을 증거하셔서 순교 월기관으로서 하늘에 오르신 분이 그래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를 만나시면서 함께 천상의 신앙의 개가를 부르신 분이 홍재영 프로타시오 순교자님이십니다. 이분 순교하실 때 며느리도 같이 심조히 발발해서 순교하셨고 그 다음에 저 병인 받게 돼 1866년 그 아들 홍봉주 이분도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아버지 홍랑민 루카 이분께서
순교로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천상의 문을 열으신 것이 3대에 걸치면서 꽃을 피우신 거죠. 그리고 이 홍랑민 루카의 손자분이 누구시냐면 1839년에 당국에서 순교하신 홍영주, 그다음에 홍병주 성인이십니다. 이분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지분만이 다 대단하게 그 믿음의 씨앗을 잘 일구어서 천상에 꽃을 피우신 분들이 바로 풍선홍씨 양반 집안입니다. 이 홍재영 프로타시아 이분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분이 20살에 유배를 가셔서 순교하실 때가 62세였어요. 40년의 그죠? 일상에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데 정화의 시간이 40년이 걸렸던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복지하는데 40년이 걸렸듯이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데 긴 40여 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지요. 우리도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어둠 속에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시고 전능이 드러나시는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찬미 드리시고 또 이분처럼 어둠 속에서 심약하면서 일어나서 부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분이 바로 이분들의 삶입니다. 시복시성의 관할주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주교 1번 시성 안건을 예비심사하는 관할주교는 하느님의 종이 사망한 곳의 교구장 주교가 됩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시성성에서 달리 승인한 경우에는 다른 주교, 예를 들면 하느님의 종이 생애의 말년에 주로 활동했던 곳의 교구장 주교가 관할주교로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주장되는 기적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는 관할주교는 그 사실이 일어난 곳의 교구장 주교가 됩니다. 네, 강의와 더불어서 이 시복시성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는 알아봅시다 영상까지 잘 봤습니다. 수녀님, 저는 이 새해 시작하면서 했던 소망 중에 하나가, 다짐 중에 하나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등산하기였는데 이번에 남한산성 등산했을 때 한덕훈 토마스 순교자님 네.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느낀 점이나 질문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예, 말씀해 주시죠. 스님의 이 순교자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순교자들의 후손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이고 너무 그렇습니다. 네. 네, 한덕훈 토마스 순교자님께서 그 위험을 무릅쓴 홍남민 순교자님과 최필재 순교자님의 시신을 애도하고 또한 장례까지 치러주신 그 용기와 위험을 무릅쓴 그 형제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네. 또한 이 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토빗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또 한 번 또 자랑스러운 그런 가슴이 벅차게 우리 순교자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삶에 있어서 앞으로 용기 있게 이렇게 형제를 실천하고 또한 또 사랑을 더 많이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수녀님 한 말씀 해주시면서요, 마침 기도도 해주시죠. 순교자를 뵙게 되면 이렇게 용덕이 용솟음치게 되죠. 그죠? 그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지만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빛을 받았을 때 큰 힘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크게 일을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나약하지만은 끊임없이 달려들면서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또 용덕을 청하면서 신망의 삼덕을 청하면서 우리 순교자님처럼 바람나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분들의 그 전구를 청하고 우리도 그 형제로 이웃에게 사랑을 잘 전하겠다라는 그런 결심 봉헌하시면서 마침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나약한 마음 때문에 이 참신앙을 놓치고 살지 않았나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네, 다음 회에는 여주에 핀 순교의 꽃, 정광수 바르나바와 윤은혜 루치아, 그리고 정순매 바르바라에 관한 내용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